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중에 지난주에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내 힘과 이름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즉 복음의 은혜를 꽃피우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이지만 이 갈라디아서 2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8절 21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이 고난 주간의 은혜를 더 깊이 말씀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복음의 은혜의 꽃을 피우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신을 건설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마치 불에 타버린 집, 그리고 잿더미가 되어진 그 폐허 위에 그 불타버린 폐허더미로 건축물, 구조물, 집안 살림살이 이러한 것들이 다 타서 잿더미가 되어서 없어져 버렸죠. 그 불타 없어진 잿더미와 잔해더미 위에 잔해더미로 잿더미를 가지고 다시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무모한 짓이 없을 것입니다. 그 터에 다시 집을 지으려면 기초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로 그 뜨거운 불에 1000도 이상 올라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초를 버텨주고 있는 기초가 다 깨어집니다. 이 불이 나게 되면. 그래서 거기 위에는 그 기초를 완전히 파내어 싹 걷어내고 새롭게 땅을 파고 기초를 다시 세우고 집을 세우기 전에는 온전한 집을 짓기 어려워요. 차라리 새 터 위에 기초를 닦고 집을 짓는 것이 새 재료로 훨씬 쉬울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인데,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인데 그 집을 짓고 잘 살고 있다가 예전에 불이 나서 불타버려진 그 집터 위에 다시 그 집에 대한 추억이 좋다고 기초를 바꾸지 않고 다른 터 위에 집을 짓고 그 잔해더미로 집을 짓는 것처럼 율법을 순종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과 같이 무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 마치 불타서 기초까지 깨어져 버리고 집을 지을 수 없는 불안정한, 온전치 못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은 그 집을 불태워 버리시고 그리고 무너뜨리셨고 완전히 폐기시키셨습니다. 율법 자체를 폐기시키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들의 행위를 폐기시키셨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 말씀에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목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에 지우셨다.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인이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 가고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된다라는 그 율법의 법조문과 같은 율법의 그 증서를 지우셨다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엑살레이포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그 마치 석회 비석 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록들을 다시 석회를 덧발라서 그것을 덮어버리거나 혹은 닦아서 지워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엑살레이포, 지워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증서를 불로 태워버리듯이 우리의 저주받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죄의 법적으로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 율법의 법조문의 증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증거와 증언을 법적인 효력을 다 덮어버리시고 닦아내버리셨고 십자가로 도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터 반석의 만세 반석 복음의 터 위에 우리는 한 장 한 장의 건물의 벽돌들과 같이 혹은 건물의 재료들과 같이 서로 그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지고 함께 하나님을 모실 영적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것이고 확실한 것인데 이 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은 다시 다른 율법을 행해야 된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구제를 해야 된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과 수단으로 다른 터를 닦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 집을 짓겠다고 덜려드는 무모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너희들은 이제 세워졌으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 각각 자기의 집을 지어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 나가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다가는 고난의 불과 같은 이 고난과 시련들이 왔을 때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그 불시험들이 왔을 때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자들은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저그만한 시험과 고난 앞에서 실력 없이 넘어져 버리고 깨져 버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사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위에 구원받기는 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의 건설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으로 집을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들이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것은 화산 활동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광석인데 그 안에 이 금과 같은 광석이 불순물을 녹여서 24번의 재련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히려 이러한 시험이나 고난이 이 금광석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순금과 같이 거룩해지는 그런 이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실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시험과 환난이 그들을 실력을 드러내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사랑의 수고로 자기의 믿음으로 인내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드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나가는
그러한 순금과 은과 아름다운 모양과 형태와 색깔의 그리스도인들로 그리스도 만세만석의 터 위에 자기의 믿음을 건설해 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이 영적 집 짓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복음의 은혜의 꽃을 피운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내 힘과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빛나는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을 점점 피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건설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손으로 하시는 일에 그 모아들이고 보태는 그런 오히려 흩어버리고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모아들이고 보태드리는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는 그런 복음의 꽃을 피우는 그리스도인들,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로 21절 말씀, 우리가 고난주간을 위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의 그 대목인데요. 그 말씀의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와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말씀을 고난주간에 증거하죠. 그 말씀도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이러한 그 의미보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고난주간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 율법에 죽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거나 율법을 순종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 순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해 버리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요구를 충족시켜 버리시고, 율법의 정죄를 완전히 충분하게 단번에 십자가에서 갚아 버리시고, 그 더 이상 필요 없는 증서를, 율법의 효력을 폐기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로워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온전한 구원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명대로 그때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계명대로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지, 도로 뒤집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순종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정죄받고 마귀의 종이 되고 효력 없는 그 율법의 정죄로 죄인 되고 지옥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충분히 조건이 이루어진다.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의 정결법과 의의 의식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법을, 복음의 은혜를 무력화시키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예수 믿은 이후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예수 믿고 도로 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복음의 은혜를 버리고 다시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죄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믿는 것은 다시 우리가 죄인 되고 범죄하고 지옥 가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믿고, 예수 믿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 자녀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 천국의 복음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 증거하는 이유가, 예수 믿으라는 이유가 이 땅에서의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먼저 누리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라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죄 짓고 저주받고 지옥 다시 가기 위해서, 율법의 정죄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는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것,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율법의 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에 함께 깊이 생각하고 은혜 받기 원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의 이 말씀의 의미에서 이 못 박혔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강도에 못 박힌 그 강도들에게 대해서 슈스타로 못 박혔다라는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이 못 박혔다라는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율법의 법적인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씀의 그 의미가 로마서 6장 6절에는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즉 아담 때문에 우리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지옥 간다. 먹는 행위가 하나님 말씀을 선악과 먹는 행위로 범죄하고 깨트리면 너와 나와의 관계와 언약이 깨어지고 너는 지옥 간다,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을 깨트림으로 우리 육체를 아담으로부터 육체의 의체를 입었고, 육체는 우리가 저주받은 증거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육체, 옛사람, 아담의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옛날에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그 육체를 입은 자들이 죽고 저주받는 그 옛사람의 율법의 정죄,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어진 인간들의 육체의 정욕의 죄의 정죄, 죄의 정의와 정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를 받고 지옥 가야 될 그 옛 율법의 정죄의 효력이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모든 택한 자녀들의 죄의 정죄의 값을, 그 빚을 다 청산하고 갚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율법의 지옥갈 정죄의 효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종결지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그 율법의 정죄의 효력,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율법의 정죄의 지옥 갈 죄의 저주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그 은혜가 적용이 되어지고 율법의 정죄는 중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혜택이 실현되어지고 율법의 저주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연결되어지고 지옥의 권세가 잘라지고 종결되어지고 더 이상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자가 이와 같이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사는 것이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 그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육체는 이제 뭐 썩어질 거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 그러면 효력을 못 미치는 거 아니야. 이게 복음에 대해서 무식한 증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증거예요. 아무리 박옥수 목사처럼 성경을 연결해서 많이 외워서 말해주면 뭐합니까? 복음을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자기 독단에 빠져서 잘못된 것을 복음인 것처럼 유혹하는 이 구원파의 교리가 굉장히 무섭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육체는 어차피 썩어져서 다시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거니까 육체로 우리가 아무리 범죄를 해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면 완전하니까 더 이상 성화와 거룩을 이루어나갈 필요도 없고 이제 뭐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가리키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다음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복음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지만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육체를 우리가 입고 사는 동안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속사람이지 이 옛사람의 자아가 육체의 부패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막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심각한 죄의 영향력을 똑같이 구원받기 이전이나 이후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이후에는 이제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성령의 감동과 진리를 통해서 거듭난 영이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본능대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와 싸울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거듭난 영이 성령과 진리의 영감과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을 닮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의 사명을 순종해 가고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의 신령한 영이 자란 만큼 부활이 예비되어지고 천국의 상급이 예비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내세의 아름다운 복음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견인과 거룩과 성장과 성화에 대한 놀랍고 신비한 그리스도의 연합과 부활에 대한 복음은 쏙 빼먹은 채 이 구원파는 잘못된 복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성장과 성숙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영적인 신령한 복음인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제가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에게 자꾸 바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우리의 몸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너희의 몸으로 이러한 저런 죄를 지어서 너희들은 지옥 가야 된다. 정죄받아야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의의 복음을 나타낼 자가 되었으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몸으로 산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주신 직분과 사명으로 교회 형제와 성도를 돌아보며 복음 전파를 맡긴 은사와 직분을 따라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육체의 몸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거듭나서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면서 내게 필요한 일도 내 몸을 위해서 몸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지 않고 내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내 몸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이 몸으로 우리는 자꾸 죄를 짓는 도구로 우리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워드리는 일을 위해서 그게 가장 우선되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바쳐 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을 위하여 내 몸을 바쳐 드려야 되고 기도하는 일을 위하여 내 몸을 바쳐 드려야 되고 경배와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몸을 바쳐 드려야 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몸을 바쳐 드려야 되고 주의 종을 돕는 일을 위하여 몸을 바쳐 드려야 되고 다른 이웃을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 몸을 바쳐 드려야 됩니다. 몸을 죄를 짓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 혀와 입과 눈과 몸으로 손과 발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몸과 마음으로 눈과 또 말과 행위로 귀로 손과 발로 하나님의 복음의 의의 도구와 병기로 어떤 이는 핵무기처럼 어떤 이는 미사일처럼 어떤 이는 검처럼 어떤 이는 활처럼 여러분 다 이 복음을 위한 복음의 이 의의 병기들로 다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복음의 은혜의 꽃을 피울 수 있고 복음의 은혜가 은혜되게 할 수 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20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여기도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자기를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여기에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것은 파라디도미라고 헬라어 동사는 말하고 있어요. 이 파라디도미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어쩌다 한 사람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나같이 무가치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정말로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파라디도미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사지셔서 자기를 전적으로 이 죄의 형벌의 재판에 심판에 다 맡기시고 예수님 잡으러 군병들이 칼과 창을 들고 왔을 때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 찾는 그다 라고 했을 때 군병들이 날아가서 나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 막으려고 했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 그 길을 고쳐주시고 제자들은 보내고 나를 잡아가라. 자기를 전적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파라디도미 전적으로 내어주시고 죄의 형벌에 전적으로 노출시키사 죄의 값을 다
받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자기를 전적으로 내어주신, 누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줍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자기를 희생하고 전적으로 팔아디돔이 자기를 사랑하사 내어줍니까? 어떤 신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오직 우리 제2위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팔아디돔이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믿음의 사랑,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설해 나가는, 또 복음의 은혜를 꽃피우는, 내 이름과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해서 힘들 때마다 그 파라디돔이, 그렇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나 때문에 대신 예수님 죽어주셨지, 나 때문에 대신 맞으셨지, 나 때문에 대신 참아주셨지, 나 때문에 대신 고통당하셨지, 나 때문에 대신 기도하셨지, 나의 죄짐을, 저주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가셨지, 내 지옥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감당해 주셨으니까 나도 억만분의 천만분의 몇백억만 분의 향상할 수 없는 그 부분에 정말 점과 같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파라디도미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파라디도미,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를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치욕을 그리스도에게 다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영원하고 만세만석의 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그 믿음의 터 위에 잘 세워나가시고 예수님이 손으로 이렇게 모으는 일을 여러분 모아드리고 보태드리고 돕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흩어버리고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서 해방된 나 자신을 죄의 병기로 다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의의 병기로 더 많이 드리시고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버리신 그 파라디돔이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으시고 거기로부터 힘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파라디돔이 자기를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계속 못 박히는, 그리고 이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부활의 영광에 또 연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